공익지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6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나가겠습니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버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아버지 저희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봉익지로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오원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가 우한 폐렴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하는 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와중에도 저희 봉익지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과거의 잘못과 잘못한 생각과 행동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나마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봉익지로 교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이 생각지도 않은 이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된 생활을 하며 사람과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며 정말로 이렇게 격리된 생활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이 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정말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백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루속히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가정에 갇혀 있으며 생활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참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위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브라질이 참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정말로 위정자들을 정말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타개해 나가고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말씀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육부가 염려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로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들의 믿음이 더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저 교회에 살아나는 새싹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말씀 전하실 우리 최영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있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신비에 새겨서 늘 행하며 복을 받는 우리 봉초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우리 모두가 그리운 마음으로 한데 모여서 찬양 부르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10번째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암송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페이스북과 카톡에도 올렸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음식 나눔이 없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음식 나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이소박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교육부 학생들과 교사들 또 담당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청년부들,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들 다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는 제가 맡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해란 전도사님이 맡고 있고 또 유치부 아동부는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동부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동양선교교회의 심정선 전도사의 설교인데 포와 한어로 두 버전을 제작했습니다. 짧지만 나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애들도 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배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피해받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지병 있으신 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소식 이상입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묵상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잔을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내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이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이사야 60장 말씀은 구세주를 통해서 빛 가운데 회복된 백성들 그리고 교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60장 이후서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언약의 성취, 그 본질의 의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완전한 영적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과 구원에는 우리들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속하시길 바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60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60장을 먼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좀 크게 나누겠습니다. 중점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또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들은 메시아의 은혜를 통해 완전히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은혜를 통해 완전히 용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 가지 중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0장을 쭉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예언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자녀된 자로,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녀된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의로운 자녀, 용서받은 자들, 자유케 된 자들, 이런 사람들로 보이기엔 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기대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동적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 회복이다,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2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는 한 가게 지배인으로 일을 했어요. 여기 봉익주로에 큰 가게인데, 그때 제가 좀 젊을 때라서 그 가게 지배인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분들이 많았어요.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았고, 그냥 가게가 그 아래 발코니스타 말고도 그 위에 이제 꼴치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하신 분들인데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근데 문제는 제가 이분들한테 일을 계속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말을 듣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은 지금 바빠지고 내 말대로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빨리 일이 해결이 되는데 그 계속 제 말을 듣질 않으니까 결국엔 제가 전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됐죠. 얼마나 여러 번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하루는 일을 마치자마자 문을 닫고 집에 와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저는 그 직원들과 그 가게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가게 나가기 전에 또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초빙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접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가게가 어떻게 됐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니까요. 전도사가 되고 차를 타고 어느 날 그 가게 앞을 지나는데 그 가게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는 저 작은 가게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 같지만 사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연연하다 보면 큰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들을 붙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브라질 TV 방송에서 동성애자들 또 무신론자들 그리고 몇몇 수녀들과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 동성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종교에 대해 상당히 적개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아주 신랄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뭐 교회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어디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엔 토론의 마지막 쯤에 거기 계신 수녀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부족함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때로 말씀이 두렵고 차별적이고 매정한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엔 우리들은 지금 이 작은 문제들을 놓고 그것으로 지금 뭐가 누가 옳으냐 틀리냐 그것을 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있다는 게 뭐죠? 생명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생명에 관한 일을 두고 얘기할 때 그 논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 안의 신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 성경적 그 안목으로 세상을 이렇게 품지 못한다면 결국 은혜와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언정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어떻게 되죠? 결국 쓰러져서 죄를 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교인들에게 서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헌신적으로 섬길 것을 원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결국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을 받고도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으니까 입술로는 아멘,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예 포기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 읽으시고도 자기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죠. 왜요? 안 될 거 아니까. 그러다 다시 좀 은혜 받은 일이 일어나면 또 감사해서 한동안 좀 열심히 하다가 또 쓰러지고는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고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단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오늘 죄를 더 짓느냐 덜 짓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나는 알고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더 잦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옛 속세의 사람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가 되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세상 것을 원하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십니다. 좀 황당한 코미디 영화인데 일본 영화 중에 거북이는 생각보다 빨리 헤엄친다 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웃기죠. 근데 스토리는 뭐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갓 결혼한 한 평범한 한 세대기 남편이 매번 출장을 다니고 여행을 가니까 그동안에 무료한 그 가사일에 지쳐서 너무 지루해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스파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연락을 해서 자기도 스파이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길에서 누가 스파이를 스카우트합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놀랍게도 이 스파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 하면 무조건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주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본부에서 호출하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였죠?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근데 이 여자가 스파이가 되고 나서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 임무가 뭐라고요?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사는 것, 스파이처럼 살지 않는 게 임무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가정주부가 자기가 스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주부인 척 하면서 하는데요, 가슴이 뛰어요. 열정이 생깁니다. 이불을 터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불을 텁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주부처럼 보일까? 그냥 하면 되는데, 매일 하던 빨래도 어떻게 하면 가정주부처럼 보일까? 장 보는 것도 아니야, 이거 사면은 스파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 가정주부는 이런 거 안 살 거야 라고 장 보는 것까지도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안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황당한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좀 이래야 되지 않는가. 저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다시 한번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민수기를 묵상하였는데 사실 몇몇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말씀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조금 민수기 나왔지만 요즘 계속 민수기 읽으니까. 근데 이번 주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24,000명을 열병으로 죽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여기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본보기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 한 사람하고 그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원수를 갚았다 하시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세요. 정말 무섭죠. 우상 숭배했다고 24,000명이 죽었다. 자, 또 31장을 보면요, 결국 그 미디안 그 땅 사람들을 다 치라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니까 다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치라고 해서 다 쳐가지고 그러고 오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볼게요.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굉장히 무섭죠? 남자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32장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32장에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재산이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땅을 이제 약탈하면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나안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도 많고. 그래서 길르앗 땅을 보니까 거기 살만하니까 거기 자기는 정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꾸짖어요. 너희들만 어떻게 여기 정착하고 우리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면서 꾸짖는데 거기 설명에 너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약속한 땅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싸움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32장 6절에서 제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분 아니십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연애하여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고 24,000명이 죽고 또 그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모든 남자를 아는 여자들 그리고 남자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간 헤매게 됐어요. 근데 그 거리를요 얼마 전에 누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GPS로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지금 GPS를 가면은 걸어서 6일 거리래요. 걸어서 6일 거리. 근데 거기를 40년간 헤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탐꾼들에게 반대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했기 때문에 40년을 헤맸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와 하나님 정말 뒤끝 장렬 오지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를요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섭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은 변질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될 것이고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에 대한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봅니다. 작은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정리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진지하신데 정말 진지하지 않은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으니 그냥 여기서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뀐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미션이 있음을 알고 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 들은 간증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한 청년이 이번 사태로 다 그 교회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이렇게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이번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믿음이 조금 더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정말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긴장 없이 드리다가 그냥 졸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남의 눈치 보면서 드리는 척 했는데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뜨거워지고 마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 제가 찬양 인도를 요즘 못하지 않습니까? 사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인도도 안 하고. 그게
요즘 우리 예배 영상 편집하면서요, 예배 찬양들을 이렇게 찾다가 그 찬양을 하나 이렇게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두 손이 올라가요.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간절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요, 우리는 마음에 지금 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이미 승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영적 전쟁이긴 하지만 이미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왜 영적 전쟁이라 하는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록 지금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하더라도 각자 받은 은사, 각자 받은 사명대로 섬기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두 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한글 퍼즐 있죠? 예. 근데 그 퍼즐을 만드시는 형제님이 계세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요, 미국의 동전이 굉장히 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혹시 이렇게 동전이 생기면 무조건 그 동전을 이렇게 넣는 그 통이 있어요. 그 동전을 1년 내내 모았다가 연말이 되면 그 동전들을 가지고 그 불효소를 넣는다. 여러분 동전이라니까 우습게 생각하죠? 그 원코러, 그 하나가 그게 25센트 같은 거예요. 4개면은 $1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만 모으면요, 뭐 몇백 불 나와요. 그걸로 불효소를 돕는 거죠. 아빠는 자기가 받은 은사로 한글 퍼즐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고, 또 온 가족은 매년 습관적으로 모은 그 동전으로 작은 것들을 모아서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 만남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연구하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시죠? 여러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고 하세요. 일어나면 셀폰부터 보지 말고, 뭐 셀폰에 뭐 성경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셀폰부터 보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말씀 읽으세요. 집에 들어오시면 컴퓨터부터 켜지 마시고 TV부터 켜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제가 말씀, 기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아이 컨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 그 아이 컨택이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관계 혹은 가까웠어도 다 이렇게 털어놓지 못한 그런 해소되지 않은 그런 관계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서로 몇 분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쳐다보게 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풀어놓고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걸 느꼈습니다. 정말 눈은 정말 마음의 창이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 눈을 바라보니까 서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불편해하는 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본지 아세요? 저랑 눈을 잘 못 맞춰요. 뭔가 어색해가지고 눈을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을 쳐다보다 아무 거리낌 없잖아요. 여기서 히히거리고 웃고. 왜요? 눈을 통해서 마음이 통하니까. 얼마 전 카톡으로 이제 레위기를 묵상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그 워커스 팀들이 정말 성적이 저조했어요. 말씀 되게 안 읽더라고요. 저하고 아마 몇 분만, 한두 분만 계속 읽어서 묵상 올렸어요. 근데 저도 힘들게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그래도 사역자라서 묵상을 올려야 하는 그런 가벼운 짐을 맡은 사람이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멤버 중 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도 잘 안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한테 레위기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수고 참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음 주부터 민수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근데 잘 묵상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민수를 굉장히 계속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서 아이 컨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까도 그렇게 잔인한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자는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 놀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만 안다면요 놀랄 일이 없어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신앙은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며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바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입은 자들로서 그 빛을 전하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저와 모든 우리 봉익주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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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온 교회 위에 모든 봉익주로 교회 성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